4월 15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드리지만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1288페이지 요나 2장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요나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므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몇 달 전에 한국의 그 대구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학생 그 아들이 학교에 오지 않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함께 그 집에 가봤더니 그 40대 부모와 또 이 중학생 아들 그리고 초등학생 딸이 죽어 있었답니다. 경찰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의 침입이 일단은 없었대요. 그리고 부모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아주 극한 상황을 만나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 행동들을 이렇게 취하는데 먼저는 불평과 원망을 보통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게 된 그 원인을 추적을 해서 그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라면 자신을 향해서도 막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견디지 못해서 앞선 그 대구의 그 가족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라고 이런 일들 만나지 말라는 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극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휙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요나가 우리에게 몇 가지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지난주에 요나 1장을 살펴보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 안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니 그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서 구원받게 되더라.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요나가 처한 상황은 아주 극한 고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계속 그것을 주장을 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2절을 보면 스올의 뱃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이에요. 아주 극한 상황에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3절을 보면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져 있다. 파도와 큰 물결이 그 위에 넘치고 있다. 5절에도 보면 물과 깊음과 바다풀이 그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과 상황들. 6절 보면 산의 뿌리까지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고 땅이 빗장으로 그를 가로막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7절을 보면 영혼이 피곤한 상태에 있다. 한마디로 보면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극한 고난의 현장이고요.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 우리라고 이러한 상황을 만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오늘 요나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요나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러한 극한 고난 속에 죽음의 문턱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앞선 1장에서도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뱃사람들이 막 야단을 칠 때에 자신이 문제다. 자신에게서 이 풍랑의 원인이 왔다라는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진짜 회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1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아주 간청하고 있는 모습.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6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고 7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보낸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9절 말씀에 보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무언가 살아날 수 있는 징조가 막 보이기 시작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럴 수 있는 것은 이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요나와 같은 이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것,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는 것, 그 원인이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오늘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이 탕자, 나중에 이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지요. 정말 극한 상황에, 굶주려 죽을 직전에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 탕자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요나도 극한 상황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다. 하나님이 생각났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요나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말씀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마지막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이시다. 손 내밀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17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창세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칼로 들어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예비해 두신 어린 양을, 순양을 바치라 이렇게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가 극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때 바닷속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할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삼켜 죽지 않고 구원시키셨다. 그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극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죄된 모습이 생각나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9절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이 요나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그 몇 명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을 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을 지내셔야 했죠.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요나는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중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지만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직 치료약이나 백신도 없기 때문에 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모습이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사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것처럼 승리를 갖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우리가 당한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나가 극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있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극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너무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점검해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그 어려움 속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질 것을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이 삶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 저녁 9시 한 10분 정도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꼭 알람을 맞추시고 10분 이상은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위해서 또 믿음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두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요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